오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도 참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가 뭘 그런 말을 하냐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예레미야를 보고 너희들 그 예루살렘 문에 가서 사람들 지나다닐 때 거기를 가로막으라 소리는 없어요. 근데 거기에 서서 그곳을 지나는 모든 고관 대작들 평민들에게 얘기해라. 너희들 안식일을 지켜라. 오죽 말을 안 들었으면 여러분 23절을 보시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 23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그냥 순종하지 않았다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같은 내용을 4-3번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계신 모습을 보는 겁니다. 표현만 달리해서. 그 뭐예요? 그만큼 어떻다고요? 그만큼 말 안 들은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래 너희들 말 안 들으니까 끝났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문간에 예레미야를 세우시고 너희들 안식일날 짐 들고 오가지 마. 안식일날 좀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저는 정말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정도 됐으면 이제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가 지난주도 보고 다 봤잖아요. 예레미야를 보고 너 가서 허리띠 띠고 가서 샀다가 그거 유프라테스 가서 거기 기슭에다 묻어놓고 다시 가서 찾아보고 그거 한번 띄워봐. 띄워지나. 내가 너희를 나의 허리처럼 삼았는데 다 부패해서 썩어서 이제 쓸 수가 없겠구나. 이래 놓으시고 그 다음에 또 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또 이루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모르고 그러실까? 그죠? 여기에서 그 평민들이 왜 예루살렘 문을 짐을 들고 오가겠습니까? 이 짐이 무슨 짐일까요? 무슨 짐이죠? 배달의 민족, 그 배달. 거래하는 물건 아니에요. 지금도 거기 다마스커스 게이트, 자파 게이트, 요바로 난 문이 있고, 다메섹으로 난 문이 있고, 다 있어요. 그쪽으로 쭉 가면 나오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사방으로부터 이런 상거래를 하기 위한 물건들이 오갔다는 거죠.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한 거예요.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먹고 살겠다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그날이 하필 안식일이었다는 거죠. 안식일. 하나님이 모르시나요? 다 아시죠. 알아. 너희들 먹고 살아야 되는 거 알아. 너희들이 경제 활동해야 되는 거 알아. 근데 왜 그게 안식일이니? 라고 묻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이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게 십계명에서 등장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십계명의 제4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라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신명기에도 등장하고 출애굽기에도 등장하는 이 십계명 말씀이 아주 미묘하게 조금 달라요. 우리가 한번 그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신명기 5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출애굽기 28장 20장 8절 이하에는 이 말씀이 나와 있지 않아요.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 같은 말씀도 나오지를 않아요. 그냥 가축 이렇게 하고 해서 뭉뚱거려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왜 안식일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하나님은 서로 결부시키고 계실까 하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노예가 되었다 그랬죠. 제가 말씀드렸죠. 이전에 이제 책이 시기할 때 지금도 별반 다를 바 없어요. 독서 행위는 권력 행위다고 말씀드렸죠. 예, 권력 행위라고 얘기하는 건 힘이 있는 사람이 책을 읽을 수 있었어요. 종들이 책 읽고 이러다가는 치도곤 당했습니다. 예. 그리고 종들은 책을 살 수 있는 돈도 없고 책 읽을 수 있는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게 책 읽는 거예요. 독서 행위는 권력 행위였어요. 쉼은 어떻죠? 노예가 쉴 수 있나요? 못 쉬죠. 예. 노예가 일을 지금 해야 되는데 자기 쉴 수 있어요? 못 쉬어요. 내가 쉬고 싶은 날 쉴 수 있나요? 못 쉬어요. 쉼은 주인의 행위예요. 자유인의 행위예요. 자유인의 행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안식일을 말씀하시면서 너 애굽 땅에서 종되었을 때 너 얼마나 혹독하게 힘들고 어렵게 쉼도 없이 그렇게 노동에 종사했냐. 응? 너가 얼마나 그렇게 고생하며 노역에 힘이 다 빠졌냐. 그렇게 해서 일하다가 주인이 주는 거 먹고 마시고 잠자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또 일하다가 그러다가 죽는 거죠. 그게 노예의 운명 아니었어요. 그렇게 430년 지난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을 빼내서 지금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쉬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쉬어라.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종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거는 주인만, 자유인만 할 수 있는 거다. 너 이제 자유 얻었으니까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 신명기 5장 14절에 보시면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같은 말씀을 창세기 2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랬습니다. 자유인의 행위면서 안식한다고 하는 건 뭘 의미한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행위로 초대를 받은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일곱째 날 쉬셨다. 그리고 창세기 2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랬어요.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구별되는 날이라는 거죠. 같은 날이라고 해서 같은 시간이라고 해서 질적으로 다 같지 않은 거예요. 하루 24시간 1440분 86,400초가 똑같이 물리적으로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날과 이날은 다르다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다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시간대는 따로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말은 구분하는 것입니다.
따로 떼내는 것이죠. 따로 떼내는 겁니다. 그게 거룩이에요. 똑같은 시간대인 것처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 한 부분을 따로 떼서 분정할 수 있는 거. 그게 거룩한 거예요. 그리고 그 날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복되다고 하신 거예요. 복되다. 이 날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 날이다. 다 똑같은 날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복 주시는 시간이 있는데 그 날이 바로 안식일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노예들은 절대로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진흙이기고 그리고 집 갖다가 나르면서 벽돌 구워서 그 국고성 만들고, 여러분 피라미드 생각해 보세요. 그 어마어마한 돌더미를 100만 개씩 쌓아 올리는 그런 노역을 하다가 죽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뽑아내셔서 이리 와서 야, 이제 자유인이 누리는 그걸 누려라. 그렇죠? 그리고 일반적인 시간이 갖지 못하는 특별한 시간, 하나님이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그 시간을 누려봐라. 그리고 초대하시는 거죠. 그것뿐입니까?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던 근원과 연관되어 있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이 시간. 그러니까 내가 엿새 동안 열심히 현실을 삽니다. 열심히 살고 그리고 일회째 날을 맞이했는데 그 날은 어떤 날이에요? 하나님의 원천과 닿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 날은 하나님이 근원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그 원천에 내가 가서 닿는 시간이 된 거예요. 감히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거를 다 열어놓으신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일정한 리듬을 가지고 쉰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만들어 놓으신 그런 놀라운 특권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24절과 2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 17장 24절 25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 위에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왜? 이게 잘 우리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응?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안식일 날 그냥 무위, 말 그대로 뭐 별로 이런 생각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다 멈추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뭐라 그러세요? 다윗의 왕 위에 앉아있는 왕들, 고관들, 이들이 병과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올 거다. 뭐예요? 이게 뭘 연상시키죠? 개선하는 장면을 연상시키잖아. 너희들이 횡적인 인생 경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 엿새 열심히 일하고 하루 쉬는 건데, 근데 그때 얻는 그런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것, 다윗의 왕 위에 앉아있는 왕들 이렇게 할 때는 다윗 이후에 다윗 왕과 그 후손들 왕들을 죽음이 하는 거예요. 그들이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장면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승리는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이 승리는 어디서부터 오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시는 거.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서 뭘 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헝클어졌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재정립을 하는 시간이죠. 하나님 앞에 내 근원으로부터 시작하여 이 모든 것들, 가만히 보면 분리할 때도 있을 거고 불안할 때도 있을 거고, 그죠?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오갈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모든 것을 다 중단하고 멈춰 세우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서 현재의 나 자신을 그대로 비춰 보이는 거죠. 이런 시간이 필요한 거죠. 이게 승리하고 연관된다는 거예요. 승리하고. 그리고 이 승리가 어떻게 되죠? 거기 보시면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동반 승리한다는 거예요. 왕들만, 고관, 대작들만 승리하는 게 아니고 다 같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게 횡적인 인간들이 서로 비교 우위에 서고자 막 더 빨리 뛰고 더 심차게 더 높이 뛰고 이런 것과 연관이 없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진짜 샬롬 아니에요. 진짜 평화. 다 함께 승리하게 될 것이다. 다 함께 이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있으면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원천 대신 하나님과 연결되잖아요. 내가 아기 다툼을 벌일 이유가 없어요. 내가 양보도 할 수 있고,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거를 후퇴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내 자신을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여유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자신 비춰보죠. 여러분들이 물론 삶의 현장에서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생활하실 수 있어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생활하실 수 있어요. 피곤하고 그냥 딱 베개에 딱 머리만 닿으면 바로 나가 떨어지는, 그리고 베개에 머리가 닿아도 몸은 너무너무 피곤한데 잠을 못 이루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내가 산업의 현장에서 피곤한 부분도 있어.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 모든 환경 요인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뭔가를 필요해서 꺼내서 쓸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근데 여러분, 안식일 날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와서 싹 다 비워버려. 휴지통에 싹 다 비워버리는 거죠. 비워버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모든 것을 리셋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수직적인 체계를 딱 세워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멋지겠어요. 얼마나. 주님 앞에 이게 자꾸만 과거의 것들이, 이전에 지나갔던 세트들이 자꾸만 몰려와서 내가 그거 가지고 씨름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어. 그런 공간이 없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나간 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딱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 나는 오늘 내가 새롭게 시작하는 이 날에 내가 집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는 거죠. 그때 일어나는 일이 승리하는 것이고, 나 혼자만의 승리가 아니라 전체가 함께 동반 승리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오늘 여기 보시면 26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려니 와. 그랬습니다. 완전히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가. 이 사람들, 저 네겝은 저 남쪽이잖아요. 그죠? 예루살렘 둘린 곳, 베냐민 땅, 평지, 산지 할 것 없이 산지 사방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드릴 제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쫙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하루를 잘 지키니까요, 모든 것들이 다 열리는 거예요. 온 나라가 살고, 예루살렘만 사는 게 아니라 전국 각지가 다 살아.
지역 평주나 뭐 이런 소리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각자가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모든 것 다 멈추고 하나님을 우러러서 이 세상적인 것들, 혼잡한 것들, 이런 것들 싹 다 비워내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수직적으로 정립하는 시간들을 가지기 시작할 때 그때 뭐가 있어요? 승리만 주십니까? 예배의 승리도 허락하시는 예배의 승리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게 창조의 시간과 있다는 거라 그랬잖아요. 창조의 시간. 창의력이 있어요. 쉴 때 창의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노는 만큼 성공한다 이런 소리 하잖아요. 노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을 잘 놀려줘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왜 그렇습니까? 애들이 그때 놀아줘야지 창의력에 대한 발판을 깔게 되는 거예요. 무조건 너 공부해라. 너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근데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쉬어줘야지 내가 이전껏 생각하지 못했던 다른 어떤 것들을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던 틀을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다고요? 창의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창의력을 길러주고 걔네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음껏 자랄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놓여지는 것, 그거는 책상 아래서 우리 학교 교실도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거기에 잡아놓는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런 거를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얼마나 경쟁 사회에 시달리고 있는지를 다 알고 계세요. 이들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다시 노예 생활로 돌아가려고 거기에 지금 잡혀서 이 날이 어떤 날인지도 전혀 개념 없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오늘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천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창의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모든 승리가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만이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구나. 다시 한번 근원을 생각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아갈 때 그때 나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요. 주변에 의해서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떨지 않고요.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에 의해서 이렇게 저렇게 유혹당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딱 그죠? 품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품위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안식일 하루를 잘 지키면 다른 모든 날이 열리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목사님,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뒤로 딱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안식일 날 소나 양이나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주지 않니? 생명을 구원하는 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일, 그런 일들은 안식일의 주인인 나도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 앞에 잘 분간해서 생활하는 게 필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